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아요. 하나님의 관심과 소원, 하나님의 관심과 소원. 미국에서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을 꼽으라고 하면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미국 국민들은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고 있습니다. 이 에브라함 링컨은 좋은 가문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9살 때 그의 어머니 낸시가 죽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세상 떠나기 전 1년 동안 학교 다닌 것이 공부 전부입니다.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임종하는 그 순간 낡은 성경을 주면서 링컨에게 내 아들아, 이 책은 나의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성경이다. 나도 여러 번 읽었고 지금 비록 낡았지만 우리 집 가보다 내가 많은 땅을 너에게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을 너에게 물려주는 것이 기쁘게 생각한다. 네가 이 진리의 말씀을 읽고 이 책대로 살면 나는 내가 큰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기쁘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라고 유언을 하고서 임종을 했습니다. 링컨은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유언을 따라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대로 살기를 소원하면서 평생을 살다가 그는 미국 국민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링컨에게는 이 어머니가 임종하면서 준 이 유언이 마지막 유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요한복음 17장 11절 19절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면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 이제 대제사장 인물들에게 짚어되어 끌려가서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을 박혀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 최후의 만찬자리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다 하시고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예요. 설교네요. 설교하시면서 설교를 끝내면서 마지막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기도가 링컨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에게 유언한 것 같이 고별 강론을 하신 후 제자들에게 마지막 기도로 마치셨어요.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부탁하신 것이에요. 첫째로 주님은 이 기도를 통하여 무엇을 말씀했는가? 첫째로 내가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로 감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첫째로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교파가 하나가 되고 사람과 사람과 하나가 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과 같이 우리들도 그들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21절 22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옵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은 주님과 하나가 되기를 소원하셨어요. 주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 죄의 만찬자리에서 고별 강론을 마치면서 기도하시면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였던 것 같이 너희들도 하나가 되라고 유언하신 거예요. 부탁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나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나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라 그리하면 열매 맺으리라. 우리를
주님과 하나가 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살면서 언제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시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니.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생활, 주님과 하나가 되는 삶이 되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리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도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었나니 언제 죽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방송하실 때 나도 거기서 죽었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아직 살아있는 것은 그도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고별 강론 설교를 마치시면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유언을 하시면서 링컨이 어머니가 링컨에게 고별 임종 유언한 것처럼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 너희는 나와 하나, 성령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라. 이 부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은 구원의 완성이고 신비한 연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은 온전한 생명과 평안과 기쁨 가운데 구원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부탁하신 것은 12절 말씀부터 보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의하게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 믿음이 온전해지기 원했습니다. 여기서 이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의하게 함이니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를 가리킨 거예요.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배반했어요. 다른 유다를 제외하고 너희 모두 다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는. 보통 때는 잘 믿는 것 같고 보통 때는 정말 좋은 성도 같은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 믿음이 흔들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참수하고도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철 반석 위에 놓은 연구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무슨 일을 다 하면 금방 믿음이 변하고 원망하고 믿음이 돌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지 말자 그런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할수록 더 믿음이 강해진 거예요. 시험이 와도 고난이 와도 더 하나님을 가까이, 나는 절대로 변치 않은 믿음이 되라는 거예요. 나는 결코 변치 않으리. 물가에 심기운 푸른 나무처럼 변치 않으리.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 섬겨 살다가 주께서 나를 오라 하실 때 주께 가리라.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 주에 걷는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고난이 올 때 믿음이 변치 않고 더 하나님을 강력하게 의지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어려운 일 올 때 더 강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말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루를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길 기도하노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 말씀했어요. 베드로는 죽어도 예수를 배반하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밤이 지나기 전에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변함이 없는 믿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의 믿음 적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 당할 때, 고난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내 앞이 캄캄할 때 우리는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변하지 않는 온전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금에 비유한 거예요. 금은 변하지 않아. 금보다 귀한 믿음이 변함없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시련이 와도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변하지 않는 온전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그들에게 훈계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일깨어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너희는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주의 말씀에 부탁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두고 가면서 로마로 가면서 너희는 내가 읽어준 말을 훈계를 기억하고 잊지 말라. 믿음을 변치 말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라. 이게 바로 믿음이 온전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무슨 일 당할지 어떤 일 당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믿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변치 않는 믿음을 따라가시오. 세 번째로는 성령의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13절 보면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보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오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도의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는 동안에 성령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성령이 내주하심이 함께 하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에 그 말씀이에요. 교회에 나와서만 기뻐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분 좋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고난이 와도 기뻐하고 시련이 와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이 세 가지가 내 안에서 동일하게 한꺼번에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 기쁨이 충만하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한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그는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빌립보 성도들은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을 염려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실까 염려하고 있었지만 바울은 오히려 쇠사슬에 있는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하는 것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너희 몸을 지키게 하라. 바울은 감옥에 있어도 시련을 당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그에게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꿀을 한 송이 한 숟갈 입에 삼키면 꿀이 목구멍으로 나면 아리아리 하면서 단맛이 온몸에 들어가. 그 달콤한 꿀맛은 냉수그러고라도 내 안에 있는 꿀맛은 그냥 남아있고 따뜻한 불 가운데 가도 내 안에 있는 그 꿀맛은 그냥 있고 비행기를 타도 자동차를 타도
뭐 무슨 일해도 내 안에 꿀맛은 그냥 남아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면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기쁨이 너희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세상 살면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평안이 내 안에 주관하는 생활. 이게 바로 주님과 통행하는 생활이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스데반은 돌에 맞으며 숨을 거두면서도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같이 빛났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 그 안에 성령이 함께하고 있을 때 그는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는 얼굴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부탁하시길 너희는 악에 빠지지 말아라 그래요. 14절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나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육신이 잘되게 해달라고 하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회개한 것을 기뻐하시고 세속에 물드는 것을 슬퍼하십니다. 육신이 잘되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희 구할 것을 넘치도록 풍성하게 더하여 주시다고 했어요.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며, 예수님이 주기도문 하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원히 아버지께 있나이다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아니하려면 기도해야 되며 말씀을 묵상해야 되며 찬송해야 되며 그 은혜 아래 살도록 늘 포도나무처럼 가진 포도나무 가지처럼 주님과 연결된 삶, 하나님과 함께된 삶이 될 때 악에 빠지지 않게 될 거예요. 다섯 번째,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16절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시는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노니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 있는 동안 거룩해지기를 소원해라. 하나님의 한결같은 소원은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 닮는 거룩한 삶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닮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주님을 닮고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기도 생활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며 은혜 안에 살도록 노력하면 저절로 주님 닮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저 시내가에 가면은 조약돌들이 동글동글한 돌들이 그냥 가득 있어요. 그 돌들이 어떻게 동글동글해졌을까요? 다 모난 돌, 그냥 날카로운 돌이었었어요. 그 층에 깨어지고 깨어질 때. 그런데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물이 흐르면서 돌과 돌이 부딪히면서 흙이 지나면서 그냥 돌끼리 부딪히다가
그 돌들이 그렇게 둥글둥글한 돌이 된 거예요. 그 강가에 신학에 가서 동글동글한 돌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인가? 야, 네가 문한 돌이 깨어진 그 날카로운 돌이 몇 년이나 지나서 너가 이렇게 둥글둥글해졌냐? 1000년이냐, 10년이냐, 100년, 100년이냐, 100만 년이냐? 100년 동안 돌끼리 부딪혀도 그렇게 동그러지잖아요. 1000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기 이전 이용은 수만 년 전 동안 바람과 물로 인하여 부딪히면서 그렇게 부드러운 둥글둥글한 돌이 된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 믿음으로 살면, 찬양하며 살면, 기도하며 살면, 그리고 죄에 빠지고 악에 빠지지 않게 노력하며 살면서 성령의 기쁨을 우리 안에 누리며 살면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영적인 하나 되는 구원을 이루면서 살면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우리는 주님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왠지 모르게 예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을 본 것 같이 성화된 사람은 얼핏 보면 그 속에서 예수님의 형상이나 주님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형상 남기 원합니다. 거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닮아서 세상에 더 거룩해지기를 원한다. 내가 거룩하오니 이는 그들도 거룩하게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 마지막 강론을 마지막 설교를 하셨어. 14장부터 설교를 하셨어. 그리고 이 설교를 마친 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고 끌려가시면서 처형당하시고 베드로가 바로 그 전날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3번씩이나 장담했으나 주님께서 내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다구기 전에 3번 부인하냐 이 말씀 들었잖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완전한 부족한 존재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마지막 보장하신 이 말씀들을 너희는 주님과 하나가 되기를 소원해라. 예수답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해라. 믿음 안에서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시련이 와도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폭으로 의지하는 믿음, 그런 믿음이 되기를. 3번째로는 성령의 기쁨이 충만한 믿음이 되기를. 악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죄짓지 않고 거룩해지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